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어제하고 그저께 속회를 다 모이셔서 공과를 같이 또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부활에 관해서 또 얘기들을 많이 나누신 걸로 압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활이 나에게 오늘 지금 어떤 의미가 있나, 또 내가 지금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하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감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어르신들도 속회를 같이 모이셔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전도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나누고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일평생 살아오셨던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을 전도한 분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랑말랑해졌다, 그 단어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죠. 근데 그 말랑말랑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만 한 번만 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씩 회개했지만 요즘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를 열어야 되느냐? 지갑을 열면 말랑말랑해집니다. 지갑을 연다는 얘기는 꼭 돈 쓰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같이 시간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기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을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지역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처럼 들리는데,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조심해서 만나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굉장히 어투가 강렬하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와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당시에요, 바울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얘기는 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짓되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엄하게 책망을 하고 경계를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어딘가 보다 보니까 이봉원 씨 아내가 박미선이잖아요. 박미선이가 누구 결혼식 가서 축사를 했냐면 하하 아세요? 이게 제가 웃는 거 하하가 아니라 연예인 이름이 하하예요. 근데 그 부인 이름이 별인데, 그 두 사람 결혼식에 가서 축사한 얘기를 하는데, 박미선이가 그 별이한테 네 남편이 너한테 다 잘해주겠다,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 그렇게 말할 텐데 절대 믿지 마라, 그렇게 축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왜 오래 참으라고 하겠니? 이 사랑은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어서 견디고 버티면서 인내하는 그 참는 것도 참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고 내 억울한 마음을 다 갚아주는 것을 내가 참고 안 하는 것, 이것도 인내입니다. 그 두 가지 전부를 말씀하시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만 들어오면 집의 모든 물건은 다 때려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하는 그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내하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 폭력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든 식구들을 때리고 할 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 폭력을 치유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가정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갖고 미친 듯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계속 치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운전을 못하도록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거 똑같은 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웠지만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넓혀라.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시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라고 한다고 해서 함께 더불어 살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수준이 낮게, 믿음이 낮은 사람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또 영적으로 어리다,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딱딱한 것을 못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치열하게 죄와 맞서 싸우지 않고 우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성숙해지려는 그 애쓰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신앙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당시 고린도는요,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들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 모두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교인들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하냐,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여러분,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 어둠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도 있고 빛도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오면,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오면 빛은 사라집니다.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게 사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그런 얘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냐면,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이 따로 있고,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선을 긋는다는 말입니다. 선을 그어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을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로 있고 선을 긋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로부터 구별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내가 사업이 바쁘니까, 내가 이것도 상황이 안 되고 저것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무시하고 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파워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어렵겠어요. 교회에 누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한테 잘릴까 봐 어렵겠어요. 교회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실제 나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나한테 돈 주는 사장이 어렵지. 내 물건을 사주러 오는 고객이 무섭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나 혼자 신앙을 지키자고 선을 긋고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죽을 때 가서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과 권세와 명예,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이 정도 살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면서 주중에는 세상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발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비를 잘 내려줘야 되고 돈을 잘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garde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말은 뜰이라는 말이에요. 뜰. 근데 그 뜰이라는 게 어떤 뜰이냐면 그냥 뜰이 아니라,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뜰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뜰이에요. 그 원래의 의미가,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울타리가 있는 뜰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그게 에덴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깨끗하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요,
모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선을 긋고 세상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무너뜨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친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더 잘 인도할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선을 긋고 저 사람들 다르네, 저 사람들 왜 우리랑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지? 이게 느껴져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신기하네,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정리하고 선을 긋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부활 신앙이 뭐냐? 이 선을 지켜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청도 당진 시골에서 벼농사 짓는 데서 살던 시골 총각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남 얘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거 누구 얘기인가 하시는데, 이 선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회들이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안 다니나 구별이 안 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 속회 신방하는데 인도자님이 정말 예상 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넌센스 같기도 하지만 진리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도 부활 못하는 사람은 누가 부활을 못할까요? 기가 막힌 질문. 부활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부활을 못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부활을 못하냐면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모든 이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신다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해져 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한국의 정치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을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권이 생기면 하고 배반했다가 또 원수를 갚고 그 옛날에 했던 거 보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됐는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그런데 내 자아를 꺾으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는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라 그 재물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유혹이 와요. 또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긋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자아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선을 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갔다, 야 신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활 생명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지금 혹시 세상과 말씀을 둘 다 붙들고 살고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의 선을 긋고 나를 깨끗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때에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